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바로 넘어갈게요. 좌점하사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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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점하사 다스리소서.
광규야. 모니터 좀. 모니터 좀 키워줘. 셋, 오케이. 네, 공감하시네. 한번 해볼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렇게 한 번 더 위로 올라가서 갔다가 할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축복송 부를 건데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어색하더라도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한 번 더 앞뒤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우리 이번에 목사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뒤쪽에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이번엔 나무들끼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번엔 가득하기를 나를 축복하며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나도 날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마디씩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계획대로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만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여천 제일교회가 45주년을 맞는 주일, 우리 청년 공동체가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코로나가 지나가고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지금, 코로나 분위기로 잠시 숨죽였던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고 있는지 회개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풍족함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신앙이 침체해 있거나 자주 넘어지는 죄에 걸려 있다면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천 제일교회 청년부가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며 성령의 힘과 아름다움으로 하나 되고 풍성이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비록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같이 우리도 서로 조금 더 사랑으로 가까이 주님의 몸 이뤄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 주실 김동식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부산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이게 언론에 특필됐었던 게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죠. 한 할머니가 마지막 기차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구대에 가셨는데 한 경찰관이 할머니 팔을 끌어서 문 밖으로 쫓아냈죠. CCTV가 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 한 경찰관은 할머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에서 문을 잠궜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랬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막차를 놓쳐서 너무 추우니까 파출소라도 가서 몸을 녹이고 이제 아침에 또 이 첫 차를 타고 살던 집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죠. 경찰들이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는 많은 논란이 되었고요. 경찰서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게 한 단면이지만 대부분의 경찰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가끔은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의 일탈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의사들 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환자를 살리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러나 가끔 한두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전체가 그런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많이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예전보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극소수였는데 어떤 단체든 어떤 분야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한 비유를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해 준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옷도 빼앗아가고요, 돈도 빼앗아가고요, 거의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 버렸습니다. 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조금 후에 레위인이 지나갔죠. 제사장도 지나갔죠. 신음소리는 들었지만 외면하고 갔습니다. 마지막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테지로 보면 3명 중에 2사람이 지나갔으니까 거의 70%에 육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우리와 좀 비슷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제국주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국주의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에 쳐들어갑니다. 반항하면 죽여요. 항복하면 종으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부여하죠. 조공을 바쳐야 되죠. 저는 약소국들의 피땀을 기초로 해서 강대국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던 시대, 이때가 제국주의죠. 로마도 제국주의였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약했고 약자 앞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시대였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기업도 정글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당시 국제사회도 정글의 법칙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거고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성경 속에서 힘없는 자, 특별히 종이나 하인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다윗 시대의 한 일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한 400명의 사람들과 급하게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소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왜 이렇게 길에 쓰러져 있느냐? 제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제가 우리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제가 병들었더니 주인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에게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렸습니다. 부려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병이 드니까 주인이 버려버리는 시대,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로마 시대의 어느 한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국률은 영혼의 병이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건 영혼의 병이다. 강대한 로마 제국 때 한 철학자가 남겼던 말이죠. 또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나약한 짓이다. 그래서 노예를 살아있는 연장으로 봤습니다. 말은 하는데 살아있는 연장이에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 오늘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인 상황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5장 7절을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지금 대학 다니고 방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취업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 물론 어찌 보면 많은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있던 정글의 법칙, 또 그 시대에 있었던, 지금으로 와서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시대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계속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어쩌면 더 예수님 당시 때보다, 다윗 시대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일 수도 있는 거죠. 요즘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묻지마 폭행이잖아요. 뭐 그저께도 요즘은 그런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요. 경찰서에서 물어보잖아요.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내가 좀 화가 나서요. 아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때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묻지마 폭행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참 우리가 대한민국이 치안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대로 점점점 그렇게 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싫어하는데 성경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긍휼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요.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 가장 꽃을 피웠을까요? 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에게 나도 따뜻하게 인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기브 앤 테이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 나타났냐면요,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문제죠. 근데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요즘도 보면 수사를 할 때 범죄자들한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물론 중요해요. 또 하나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입니다. 동기. 왜 그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동기에 의해서 형벌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선악과를 따먹은 거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뭐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러고 죽일 수 있나? 에덴 동산에서 왜 쫓아냈지? 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류를 다 사망에 몰아넣으셨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인류를 다 죽음 이후에 심판하셔서 지옥 보내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건 현상이고요. 본질이 뭐였냐면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불순종의 죄지만 더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해지겠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잖아요. 뭐 군대에서도 보면 한 달 차, 요즘은 동기를 어떻게 끊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전에 군대 가보면 이 한 달 차이가 되게 가장 힘들잖아요. 누가 제일 괴롭게 하냐면 이등병을 병장이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선임이잖아요. 한 달, 뭐 아니면 2달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이게 제일 괴로운 관계예요. 자, 우리가 동생들이 있지요. 혹시 동생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동생이 제일 밉상일 때가 언제냐면 맘먹을 때잖아요. 이게 2살 차이지만 나랑 맘먹으면 견뎌요?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래도 나랑 좀 차이가 있는데 나랑 맘먹네? 선악과 사건은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맘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유다서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려와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요. 왜 하나님은 맨날 창조주의 자리에 있는 거죠?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와요.
그리고 내가 피조물이지만 이제부터는 창조주의 자리에 가 있겠습니다. 이게 선악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로 보면 쿠데타입니다. 반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고요. 아담에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빛납니다. 하나님이 범죄하고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범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와 너의 후손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줌으로 그 피가 너와 내 후손들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또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거는 암송할 수 있죠. 암송, 그래 우리 친절한 자막입니다. 친절한 방송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될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나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함은 자궁이라는 의미예요. 자궁이 뭔지 아시죠, 남자분들? 자궁이 뭐냐면 여자 몸속에 있는 아기 집과 같은 거잖아요. 이 자궁 속에서 임신이 되면 한 생명이 거기서 자라나고 10달이 되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궁이 아기를 보호합니다. 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인이 자궁 속에 자식을 놓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울타리 속에 넣어서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경험하지 못할 뿐인 거죠. 자, 예수님의 헤세드. 자, 예수님의 헤세드는 신약으로 오면 아가페로 바뀌는 거죠. 아가페. 제가 종종 그 요한복음 9장의 표현을 잘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대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제 실로암 사건이에요.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실로암을 좀 보셨나요?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통상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야, 날 때부터 저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보지도 못했다는 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자, 시각장애인 아들이 태어나면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처럼 학교 공부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자, 이런 사람이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 차가워요. 차가운 정도만 아니고요, 말을 너무나 밉상으로 합니다.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냐면요, 나비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멍인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질문 자체가 너무 안 됐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가페를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냐면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저런 상태로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멸시받았을까. 현재도 보여요. 저 사람의 현재는 배운 것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현재 삶은 거짓입니다. 늘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자,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떨까요? 그 사람의 미래가 뭐 꽃길이 되겠어요? 그 사람의 미래가 무슨 뭐 고속도로가 되겠어요? 더 험악하면 험악했지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면서 막 내 창자가 끊어질 듯이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헤세드고 이게 아가페입니다. 자, 성령님의 헤세드를 보겠습니다. 성령님 보혜사라 하기도 하고요. 파라클레토스죠.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돕는 분이시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나를 점삼고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의 헤세드,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왜 도우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저 연약한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느니라. 제가 며칠 전에 사업장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이고 남편은 집사님이신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돼갖고요, 땅도 많이 샀고요, 또 건물도 지었고요, 또 사무실을 저쪽에 있다가 이제 이전해서 확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사업장에 갈 때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앞으로 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직장도 다닐 거고 또 앞으로 사업도 하게 될 텐데요. 참 목사가 그런 일에 초청을 받아서 간다는 건 굉장한 기쁨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제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자네는 아내 기도 덕분에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거 알아 몰라?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권사님이 거의 새벽에 안 빠져요. 5시 조금 전에 오면 한 7시 한 20분까지는 거의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에요. 남편이 그걸 공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은 주변 사람들한테 아내 덕분에, 기도하는 아내 덕분에 이렇게 어려운 때도 사업이 잘 돼, 이런 소리를 듣는데요, 이제 이 직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을 집사님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덕을 보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덕분에 살았습니다. 부모님 덕분에도 살았고요, 여러 덕을 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어천제일교회 청년부가 누군가한테 덕을 베풀어서 계속해서 주변에서 그러는 거죠. 야 친구야, 오빠, 형 덕분에, 오빠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되게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좀 이런 은혜들이, 좀 이런 고백들이, 그죠? 내가 총무님 덕분에, 청년부에 왔더니, 내가 우리 회장님 덕분에, 내가 청년부에 왔더니 우리 리더 덕분에, 내가 청년부에 왔더니 목사님 때문에, 부장님 덕분을 많이 봐요. 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내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국률하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할 때였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은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냥 지금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살 집을 마련하신 다음에 그때가 완성되면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주이십니다. 성령님의 헤세드는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시고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자, 그러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국률, 헤세드, 아가페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짧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요. 우리 청년부에서는 누가 제일 공감 능력이 높아요? 공감 지수가요? 공감 지수가 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자, 공감 지수, 공감 능력. 공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공감을 표현해 주는 성경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15절에 이게 공감하는 거고 공감의 능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가끔 우리가 거꾸로 할 때가 있잖아. 야, 너 그렇게 너무 기뻐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제시키면 안 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너무 손수건이 돼서 눈물 닦아줄 노력할 필요가 없고요. 울고 있는 사람하고는 같이 울어주는 게 최고입니다. 이게 공감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즐거워하실 때 우리보다 더 즐거워하시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울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셔서 내 옆에 계셔서 나보다 나를 위해서 더 울어주시는 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공감과 관련된 아프리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부족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게임 하나 하자. 저기 큰 나무가 있는데 내가 저기다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달아놓고 이것도 다 달아놓게. 너희들 이제 여기서 한 줄로 쭉 서. 내가 여기 땅, 여기 땅이 뭔지 알아요? 여기 땅이 뭐냐면 하나 둘 출발, 이게 여기 땅이에요. 예. 자, 여기 땅 하면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다 차지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출발. 이제 인류학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키가 크고 제일 달리기를 잘하는 한 아이가 제일 먼저 번개처럼 달려갔고요. 우사인 볼트만큼 달려가가지고 다 차지할 줄 알았어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정서잖아요. 근데 이 인류학자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뭐 키가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함께 안 뛰어가냐가 아니고 왜 혼자 안 갔냐? 왜 함께 가냐?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슬픈데 어째서 나 혼자만 행복할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느 한 아이가 바람처럼 달려가서 그걸 차지하면 다른 아이들은 다 아쉽잖아요. 슬퍼하잖아요. 어떻게 다 슬퍼하는데 한 사람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분투잖아요. 우분투. 그래서 이 말이 언제부터 유행했냐면 넬슨 만델라가 이 말을 사용하면서 아프리카 이 말이 세계적으로 많은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분투 공감 능력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면 너 때문에 나는 2배로 더 행복하다. 이해하셨고 입력하셨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위해 주면 너 때문에 네가 행복해한 모습 때문에 나는 2배로 더 행복하다. 이게 아프리카에서 말하는 공감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소통 능력이죠. 자, 공감만 하고 소통이 안 되면 이것도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은 요즘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죠? 지금 저기 결혼한 부부, 또 결혼할 부부도 있고, 이제 앞으로 결혼하고 싶은,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결혼하고 싶은, 해야죠. 예. 자, 혹시 그런 착각 안 해요? 청년부에서 어느 오빠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기분 좋은 착각을 해요, 안 해요? 그럼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오빠는 있어요? 없어요? 그렇구나. 아유, 그때는 있어도 괜찮은데.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어느 오빠가 만약에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말해야 알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 결혼한 부부들은 말하지 않아도 요즘 알아요? 봐봐요. 결혼하고 지금 이제 몇 달 됐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 공감했는데 말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걸 마음에 있는 걸 말로 표현하든 눈짓으로 표현하든 행동으로 표현하든 이 접촉점이 소통입니다. 성경에 소통 능력을 보여주는 한 사람만 살펴보고 이제 마칩니다. 그 한 사람이 시작할 때 등장했던 사마리아 사람인 거죠. 자,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골든타임이 지나가네. 골든타임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보고 지나갑니다. 마음은 있는데 지나가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계속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하는 사랑이 참 중요해요. 표현하는 사랑 중요해요. 사랑을 말해야 돼요. 혀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좀 지나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행동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은 10장 33절에 보면 누가복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저 불쌍히 여겨가 아까 말한 국률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국률이에요. 헤세드예요. 아가페예요. 두 사람은 지나가면서 불쌍한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국률이에요. 아픈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느껴지는 게 공감이고요. 공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소통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첫 번째는 고통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듣는 게 중요하냐면요, 여천제 일기 청년부는 참 좋아,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청년부가 좋게 보이죠. 근데 요즘 누가 좀 그러네, 그래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막 들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긍정이 떠올라요? 부정이 많이 더 떠올라요? 그럼요. 자, 어떤 사람은 안 봤어요. 근데 막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 되게 좋아요. 근데 얼굴도 안 봤는데 막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사람을 보면 첫인상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서 뭘 들었냐면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고통의 소리가 들리니까 두 번째는 불쌍함을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두 사람은 보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불쌍히 여기는 가슴이 있었습니다. 가슴. 듣는 귀도 있었고요. 보는 눈도 있었고요.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가슴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가가는 발이 있었습니다. 다가오기만을 기다린 게 아니고 다가가는 발이 있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섬김의 손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 여천제일교회 청년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성령님의 공감 능력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다가 또다시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던 우리가 이웃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비를 받았고 긍휼함을 입었으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공감하시는 주님을 닮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나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그 아픔 하나하나까지 공감하시며 아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더욱더 힘입어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받은 것을 하나님 온전히 흘려보내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도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찾아가 울어주며, 하나님 또한 기뻐하는 자가 있다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공감의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공감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내가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공감과 소통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정혜선 목사님, 부장으로 섬기시는 장순기 안수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 모든 리더들과 리더십을 축복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 방학 중에 또 여천제일교회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회사를 다니는 가운데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이 필요합니까?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육체적인 힘도 주시고 마음의 힘도 주시고 영적인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꿈이 없습니까? 주님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에는 나이를 초월해서 연령을 초월해서 우울증이 자꾸 찾아옵니다. 우울증이 찾아올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마음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여천제일교회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립 45주년을 맞이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마음과 정성,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특별히 창조주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 여천제일교회 청년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감동적인데요. 저희 오늘 영상 만들어주는 영상 팀에게 박수 한 번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다 옆에 있는 앞뒤의 사람들과 이제 저희 함께해요라고 인사해 볼까요? 저희 이제 항상 함께해요라고 인사해 보세요. 네, 저희 이제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까지가 2차 모집이고 내일부터는 3차 모집으로 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혹시나 마음에 이제 좀 갈팡질팡하는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마음을 열고 이제 다시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큐티 모임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7월 큐티 모임을 했어요. 이제 지금 이제 네,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제 세 조로 나눠졌다 했잖아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큐티 나눔을 했어요. 이제 여기 후기가 서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큐티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된 것 같다고 해서 좋았다고 했고, 또 삶 나눔도 하고 서로의 일상도 듣게 되고,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큐티 모임을 하지 않으면 또 이제 건덕지가 없잖아요, 이렇게 만날. 근데 이제 새롭게 또 서로 이야기도 하고 알게 되면서 또 큐티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좀 깊어지고 조금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8월 큐티도 풍성하게 함께 나눠요. 여기 지금 바로 신청하면 되시거든요. 이제 혜계님께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 신청 가능하니까 저희 이제 8월도 큐티 풍성하게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창립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잠깐 혹시나 영상 한 번만 띄워주실까? 영상이란다. PPT 한 번만 띄워줄 수 있어요? 스케줄? 없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이제 오늘 이제 그 창립 주년 기념으로 약간 열린 음악회처럼 오후 예배 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조금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제 조금 예배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지 않고 약간 음악을 좀 들으면서 오늘 이제 창립 주일이니까 약간 좀 기념하면서 다 같이 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청년부 주간 연합 예배로 이제 11시에 본당 예배를 하고 청년부 예배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 예배 오지 마시고 11시에 본당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예배당 청소는 종려나무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주일 창립 45주년 주일 기념으로 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리더님들은 이제 갈 때 이제 나무 원들까지 같이 준비해서 같이 챙겨서 모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고요. 나무 모임 시작해 주세요.